큰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이 필요한 시간들을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무언가, 또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에는 좀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잘 나갔던 좋았던 시절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찾아왔다. 성경 말씀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그 새 왕이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영혼과도 같은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 요셉의 시절, 그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의 시대가 저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시절도 지나가 버렸다라고 이제 출애굽기 초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장면 하나하나가 기적이 필요한 시간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기적이 필요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좋은 시절은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기적이 필요한 시간이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니까? 환호와 지지를 받던 시절들은 지나가 버렸고 십자가라는 괴로운 시절 앞에 놓여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겠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진 않았으나 이전에 서울신학대학교 박사과정 떨어진 것 이런 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대 석사과정 입학하면서 연세대 다니는 친구를 놀렸던 기억이 잠시 납니다. 부산대 입학을 했는데요, 이제 졸업을 하려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제가 30대, 20대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줄라 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 교수님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아예 웃으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학교의 철학과에 목사님도 많이 다니셨고 스님도 많이 다니셨고 신부님도 많이 다니셨고 풀타임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거쳐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논문 쓰고 졸업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수료만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하다라고 처음부터 으름장을 놓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잘 해결이 되었는데요, 예수님 역시도 환호와 지지를 받던 시절을 지나고 십자가 앞에서 고난에 목격해야 됐다면 하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이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말탄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으려고 막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어두워서 못 봐서 그냥 이리저리 헤매고 소리 지르는, 그리고 말들의 말발굽 소리만 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인생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게 될까요? 학습에 의해서 정해진 대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상태, 마음가짐에 대해서 세 구절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두려움, 고난, 역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 줄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너무 무섭고 놀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명처럼 불렀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라는 거죠. 이어서 11절 말씀에는 두 번째 반응도 기록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번 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반응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반응은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막 소리 높여서 원망했죠. 불평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지금 놓여있는 고난 앞에 그 모든 원인을 모세에게 돌리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다음 절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후회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놓여있는 고난 앞에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고 모세를 원망했고 또 과거의 내용들을 후회했다. 그냥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라고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설교 말씀을 나누면 우리는 자연스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겠구나, 원망하지 말아야겠구나, 후회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아멘 하실 텐데요,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로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로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태국 선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다녀온 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도 해 주셨는데요,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고 빡빡하고 트럭도 많이 타고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모든 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아주 어려운 일정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희 아내만 알 텐데요. 딱 한 가지 모든 일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정은 무엇이냐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몽골 선교를 몇 해 전에 다녀왔는데요, 그때도 인천에서 비행기를 탔던 것 같아요. 선교를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인천공항에 아침에 내렸는데 그 몽골 선교 일정 가운데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팔도 좀 다치고요. 그래서 그랬는가 그 아침에 이제 비행기에서 안내 방송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 비행기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안전벨트를 해주세요, 이런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귀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귀가 고막에 이압이라 그러죠. 귀가 막 이렇게 찌르듯이 아프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아팠냐면 내리고 나서까지 아프고, 또 언제까지 아팠냐면 짐을 찾고 난 다음에도 너무 아팠어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우리 갓난 애기들이 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압이 안 맞아서 운다 얘기하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귀가 너무 아팠어요.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귀가 너무 아픕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 얘기하셨냐면, 그 말이 저를 더 무섭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한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귀가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바늘로 찔러야 됩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바람을 뺀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이후부터 뭐 휴가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고, 이번에 태국에도 다녀왔잖아요.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륙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착륙할 때가 되면 항상 제가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귀가 아프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되다가요, 이 걱정이 커지니까 비행기가 잘 내릴까, 잘 내리겠죠 비행기가, 그죠? 근데 잘 내릴까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고쳐져요. 몽골 다녀온 지가 꽤 지났거든요. 그리고 2주 전에 1주 전에 태국을 다녀왔잖아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치앙마이에 착륙할 때, 부산 김해에 착륙할 때가 4박 5일의 태국 선교 일정 가운데 가장 힘들었어요. 가장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두렵더라고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저에게 또 취미 생활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카메라 사진 찍는 게 한 가지 취미 생활 중에 하나인데요. 카메라 렌즈를 이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합니다. 근데 오래전에 친구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렌즈를 하나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하나를 샀어요. 근데 별로 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스타일이랑은 좀 달라서. 내 친구가 자꾸만 사라 해가지고 안 사려고 하다가 친구의 아우성에 마지못해서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렌즈에 약간의 문제가 또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당시가 그 중고 렌즈가 가장 비쌀 때였어요. 샀습니다. 사서 한 몇 년이 지나고 근래에 그 렌즈를 다시 팔아보려고, 산 가격에 다시 팔아보려고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들하고 연락도 주고받고 했거든요. 근데 잘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냐면 렌즈에 흠도 좀 있고 가장 비쌀 때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손해는 안 봐야 되잖아요. 똑같은 가격에 올려놓으니까 지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굉장히 비싼 거가 되는 거죠. 잘 안 팔려요. 그러면 안 팔리고 그 렌즈를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원망이라는 단어를 너무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 석자 생각나면서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 덕분에 지난번에 제가 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삼성전자 주식을 8만 원에 샀다가 근 5년 만에 8만 원에 다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 친구 덕분에, 이거는 우리 아내가 모르는데요. 뭐 많이 안 샀으니까 얘기하지 말까요? 많이 안 샀는데요. 한 주에 9달러짜리 해외 주식이 있어요. 마스크를 써서 표정이 안 보이니까 참 다행입니다. 한 주에 9달러짜리 몇 개 안 샀습니다. 한 10개 샀나요? 지금 6달러예요. 지금 6달러. 그 친구 이름 생각하면 원망이 막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원망하듯이 막 원망이 되는, 별일은 없을 거예요. 별일은 없고, 비행기 타는 일도 별일 없었고요. 렌즈 그냥 가지고 제가 쓰면 됩니다. 별일 없고요. 8만 전자였는데 3년 만에 4년 만에 다시 8만 원 찾았고요. 9달러니까 또 한 4년 지나면 9달러에 다시 찾겠죠. 별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나고 자꾸 원망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조금 더 재미를 붙여서 말씀을 또 나누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 번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가졌던 삶의 태도가 이제 후회라는 감정이잖아요. 우리 그 둘째 아기는 지금 굉장히 튼튼해 보이잖아요. 예솔이가 사실 언니보다 힘도 좀 센데요. 저래봬도요, 아기가 태어날 때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래봬도요, 태어나서 10일 이상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던 아기예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때 사진을 보여드려야 빼짝 말라가지고 막 주사바늘 꽂혀 있고, 약간 수족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신방이 아니고 뭐죠? 병문 안에 갈라 그러면 방호복 같은 거 입고 소독하고 들어가서 한 1, 2분 얼굴 보고 사진 찍고 그랬던 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본래 성향도 좀 예민한데 그것 때문에 애기에 대해서 좀 많이 예민해요. 그래서 콧물만 조금만 나도 왜 콧물이 나지? 날 수 있는데, 그죠? 기침을 조금만 해도 왜 기침이 나지? 날 수 있는데, 그죠? 열이 조금만 나도 왜 열이 나지? 열이 날 수도 있는데, 그죠? 병원 가면 뭐 다 해결될 일인데요. 콧물 조금만 나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어젯밤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었어. 새벽 기도 갈 때 온도를 올린다는 거를 깜빡했어 하고 막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기침을 하잖아요. 태권도에 보내지 않았어야 하는데 태권도에 기침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랬는데 하면서 또 막 혼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열이 좀 나잖아요. 누구네 생일 파티에 갔다 왔는데 그때 조금 더 고집을 부려서 아내한테 또는 그 애기한테, 예솔이한테, 예진이한테 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었어야 하는데 라고 또 혼자 막 이렇게 후회한단 말이에요. 에어컨이 문제다, 마스크가 문제다, 뭐 누구랑 같이 있었던 게 문제다, 막 이제 후회한단 말이죠. 근데 뭐 별일은 없어요. 별일은 없고 병원 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두 아이가 폐렴으로 아파요. 근데 이제 첫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열이 안 나요. 병원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가슴 사진을 찍고 보더니 폐렴인데 입원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열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아니 이 애기 엄마가 애기 입원 안 시키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열이 안 나거든요. 둘째 애도 기침을 많이 해서 갔는데 또 폐렴이에요. 근데 또 우리 애기 엄마가 뭐라 얘기했냐면 의사 선생님 열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정말 기이한 기적을 보는 것처럼 우리 아내를 쳐다보고 끄떡끄떡. 여러분 후회해도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죠? 별일이 없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요. 약 먹으면 다 낫는 겁니다. 근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살펴본 말씀 중에 마지막에 후회하는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과 역경을 더 힘든 고난과 더 큰 역경으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 40 초반의 젊은 목회자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훨씬 더 많은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더 많이 기도하셨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고 이제 손주들도 이제 키우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들은 달라 하면 줄 수는 있으나 손 잘해달라 그러면 못 준다는 그 농담을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의 연륜과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많은 이런 것들을 겪으셨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3가지 감정으로 여러분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그런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3번째, 어려움 가운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들었던 배웠던 말씀에 입각한 정형화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원망하지 않은 사람, 후회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나오죠. 지도자 모세였어요. 모세만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원망하지 않았고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만이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죠?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었잖아요. 여자와 아이는 숫자를 개수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인데요. 60만 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60만 명 중에 딱 한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0만 명 중에 그 한 명이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되는데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두려워하라고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남을 막 원망하라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목사님이 그러던데 막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라고 얘기하시던데 라고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떠나지 말고 함께 있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원망하지 않을 때 이적이 일어나고, 후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후회했고 원망했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홍해 앞에 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과 기적과 역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후회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때도 그랬고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날 때도 역시나 그랬습니다. 모두가 두려움과 원망과 후회.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을 때, 원망하지 않을 때, 후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아마 다시 쓰여져야 될 겁니다. 큰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3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적,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바다가 갈라져서 사막처럼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우리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양옆에 막 물고기도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건너가고 난 뒤에야 애굽의 말탄 병사들이 쫓아오면서 하나님이 물을 덮으셔가지고 다 수장시키는 그런 멋진 이적과 기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요. 애니메이션, 만화책 이거 다 틀렸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보면 막 홍해가, 모세가 손을 쫙 내밀면 홍해가 쫙 하고 막 갈라지는 뭐 이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만화책을 봐도 만화책 맨 끝자락에 모세가 손을 딱 내밀면, 한 장을 딱 넘기면 그 첫 번째 만화 씬이 뭐냐면 홍해가 쫙 갈라져 있는 그런 씬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다 틀린 거고요. 그 잘못되고 그 틀린 게 우리의 믿음을 망쳐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손을 딱 내밀자 그 다음에 큰 동풍이 불어왔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죠? 밤새도록 불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느냐? 모세가 손 내밀었을 때 쩍 하고 갈라진 게 아니고요. 모세가 손을 내밀고 나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서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지금이 밤 8시잖아요. 지금 만약에 모세가 손을 내밀었으면 정말 빨라도 다음날 새벽 기도할 때 새벽 5시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갈라진 게 아니죠.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길을 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말탄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바다는 모세가 멋있게 손을 내밀었는데 갈라지지 않아요. 한참을 눈을 찌푸리고 들여다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아주 느리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는 말발굽 소리는 점점 커지고 애굽 사람들의 험한 말투와 목소리는 더 크게 들리는 것 같고, 1시간, 2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크기보다 뒤에 있는 병사들의 소리가 더 가까이에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는 갈라지는 걸까? 뒤에 있는 병사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하지? 모세가 팔을 내밀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찬양 인도하거나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한 10분 손 들고 있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팔이 아프거든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줬잖아요. 근데 홍해를 가를 때는 혼자 손만 들고 있었거든요. 밤새도록 손 들고 있었는데요. 저 팔은 아프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의 장면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나와요. 진퇴양난에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 리더를 따라갔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놓고 있는 상황들, 그때 그 안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리고 꼭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이 자리를 떠나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리더는 얘기하면 아니야, 이 A라는 길로 가야 돼, 조금만 기다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1시간, 10시간, 20시간이 지나도 길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고 아니야, 이 길이 틀린 것 같아, 이 자리를 떠나고 B라는 길로 가자. 나랑 같이 갈 사람 없어? 서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던 옆집 사람이랑 갈까? 아니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 함께 출애굽했는데 그 사람들을 함께 도망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 홍해가 갈라지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에 출애굽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재앙이 10가지가 내리고 난 뒤에야 겨우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마른 땅이 나타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서 설교 제목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두려워했으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또 애굽의 말탄 병사들을 등에 지고 있던 그 두려움의 시간에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기자는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섞여 사는 무리들도 같이 출애굽을 했고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요, 사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충동질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말탄 병사들이 쫓아오는 난감하고 고난과 역경의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의 기록이 섬세하지 못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이 없었다. 원망은 했으나 60만 명이 함께 했다. 후회는 했으나 밤새도록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기적이 나타나야 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고 혼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실제로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내용을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시간, 그리고 기적이 필요한 자리, 아마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겁니다. 두렵겠지요. 그리고 무섭겠지요. 다시 육신의 질병이 생겨나지 않을까, 재발하지 않을까, 다시 마음의 상처가 재발하지 않을까, 아니면 겨우 진정했는데 누군가가 또 찌르지 않을까.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도무지 생각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두렵고 무섭지요. 여러분, 마음껏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껏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센 척할 필요 없어요. 괜히 강한 척할 필요 없다니까요. 원망도 하세요. 후회도 하세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60만 명이 함께 했고요, 다음날 새벽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인원이 60만 명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60만 명은 안 되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기적이 필요한 자리에 함께 있을 성도님들, 믿음의 동력자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기드온에게 300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곁에는 주님께서 주실 아침을 함께 맞이할 동역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람은 밤새도록 불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요, 급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비전 트립으로 대학교 다닐 때 싱가포르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짐을 옮겨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버스 기사가 싱가포르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버스에서 내려서 짐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세요라는 이야기를 버스 기사가 이제 우리한테 하는데, 영어로 유창하게 할 것 같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빨리 가. 이게 다예요. 그냥 빨리 가. 한국 사람은 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요, 자판기에 커피 요즘은 150원보다는 조금 더 비싸졌잖아요. 500원 넣고 커피 자판기 커피 딱 누르면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만 손 넣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커피가 다 안 나왔는데, 그죠?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한국 사람만 500원 넣고 밀크 커피 누르고 잔이 나오기도 전에 손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커피를 마시죠. 성격이 급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동풍이 마르고 건조한 바람이라고도 하고요, 메뚜기 떼를 불러왔던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건 잘 몰라도 밤새도록 불었대요. 밤새도록. 지금 밤 8시, 다음날 새벽 4시에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동가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미 지나왔을 수도 있고요, 다른 이는 앞으로 맞이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센 척하지 마시고 울고 싶으면 우시고, 두 번째, 옆에, 앞에, 뒤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주님 주실 새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